오늘은 입국 심사에 자신 있는가? 입국 심사에 자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안 추우세요? 괜찮으십니까? 춥죠? 에어컨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교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하는 주일 설교 100번째입니다. 전혀 감동이 없으시네요. 아니 그럴 것까지는 아니에요. 네. 그걸 6월 말에 해주세요. 그때 이제 딱 2주년이 되기 때문에 네. 저만 그냥 혼자 감동하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오늘 제가 부담스러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듣기에 별로 달콤하지 않은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아멘으로 받으실 때 저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국 여권 파워가 굉장한 거 아시죠?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국 여권 소지자는 192개국을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국력이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교적 굉장히 강한 나라에 사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을 사칭하는 동양인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동양인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해서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웹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됐는데 그 유럽의 관문 중에 하나가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에스토니아에서는 한국 위조 여권을 막으려고 그 국경에서 한국인 인증 퀴즈 같은 거를 한다는 인터넷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보여주시면 국경에서 이런 문제를 낸대요. 보여주시면 인순이의 직업은 한국인이면 모를 수 없는 문제들. 자갈치 시장이 있는 도시는 어디죠? 부산이죠. 네. 동해물과 땡땡땡이 마르고 닳도록. 한국인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한국인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문제를 갑자기 내가지고 진짜 한국인인지 가짜 한국인인지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조금 더 검색해 보니까 지금은 그런 거 하지 않는다, 루머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여러분 인터넷에 이런 이야기가 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 한국이 가지는 힘, 한국 여권의 파워가 굉장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문제 같은 것들은 한국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가짜 여권을 가진 짝퉁 한국인들에게는 거의 이런 문제들은 상식이 아니라 재앙이죠. 못 풀거든요. 한국인이 아니면. 짝퉁 한국 여권으로는 국경을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또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베트남 전쟁 때 이제 미국이 마지막 철수하는 그런 시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미군 헬기 한 대가 산골 마을에 내려요. 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나를 좀 구조해달라, 나를 좀 태워달라. 서로 밀고 당기면서 그 헬기를 타려고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그 비행기를 타면 사는 것이고요. 타지 못하면 죽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베트남 주민도 있었고요. 한국 사람도 있었고 미국 사람도 있었습니다. 헬기에서 미군이 내리더니 크게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미국 시민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여권을 막 흔들어 보이면서 여기요 막 소리쳤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그 헬기는 미국 여권을 가진 그 사람들만을 태우고 급하게 하늘을 향해 날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태워달라고 아우성을 쳤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미국 여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구조가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구원해달라고 아무리 애원하고 소리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천국 여권을 가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의 천국 여권, 천국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밖으로 쫓겨나고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을 혹은 우리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명절을 남긴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다. 계속 이어지게 될 이야기의 표지와 제목에 불과하다. 우리는 아직 1장도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는 무대를 바꿔서 영원히 계속 이어질 것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천국, 지옥, 영생, 부활 같은 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이 단어들을 굉장히 유치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이미 교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하고 나 교회 봉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내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과 점검과 반성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혹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평생 우리가 성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정으로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말이 있죠. 이 세상에 얽매여 살지 말고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라는 말일 겁니다. 제가 서점에 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책을 둘러보다가 또 이런 제목의 시집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낮게 나는 참새가 자세히 본다. 네, 의미가 있죠. 인생은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멀리 보기 위해서는 높이 날아야 되고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낮게 날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는 높게 날아야 할 때가 있고 또 낮게 날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높게 날 때가 있는가? 너무 낮게만 나는 것은 아닌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소망이나 두려움 없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파에 떠밀려서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참새처럼 먹이를 찾느라고 바빠서 높이 나는 법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높이 날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을 추구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구하지 않고 그냥 오늘 무엇을 먹을까 오늘 무엇을 마실까에만 집착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점검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도 어쩌면 가짜 여권 소지자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 평생 교회 나와서 나 진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가짜이면 어떡합니까? 오늘 설교는 제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이 에스토니아 국경에서의 입국 질문과 같은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천국 여권을 가진 천국 시민이라면 절대 모르면 안 되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니, 알아야 되는 내용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하는 내용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천국 여권을 가지셔서 천국 입국 심사를 자신 있게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해서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수로 하면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 합계 1189장입니다. 절수로는 신구약이 합해서 3993절이에요. 신구약 66권, 1189장, 3993절을 단 한 구절로 요약해 보라면 여러분 어떤 성경의 어떤 구절을 택하시겠습니까?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였던 칼바르트가 이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당신은 성경을 참 많이 연구했는데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칼바르트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같은 질문에서 성경 전체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늘려놓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 다 외우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서 중에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음의 진수, 복음의 알맹이가 이 한 구절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3장 16절 말씀에만 너무 꽂혀 있습니다. 2절만 내려가시면 이런 말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을 압축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여권을 얻게 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말씀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8자로 압축하면 우리가 아주 부담스러워하고 회피하는 문장이 됩니다. 이 문장이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이 성경 전체를 8자로 줄인 말이고요.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지하철이 떠오르죠. 거기서 이렇게 옷도 막 남루하고 이 세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전도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전 이제 서울에서 있으면서 주로 이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면 그렇게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남녀가 손잡고 있으면 손 빼! 막 이러고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8자가 복음의 진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거부감이 드는 것입니다. 아, 저렇게 전도하는 사람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성경 66권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짜고 또 짜면 나오는 엑기스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요, 성경을 다 믿는 것이고요, 성경의 다른 것들을 다 믿어도 이것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여권 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죄송하지만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천국 여권이 아니라 지옥 여권이 저절로 생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성경의 준엄한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말은 성도인 우리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이제 직설적인 거예요. 그래서 싫습니다. 또 안 믿는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 화를 내죠. 내가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협박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한 전도자가 전도를 했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지옥 같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난 그런 건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전도자가 아, 그래요? 그럼 예수 믿지 마시고 나중에 지옥에 가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은 상대방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더랍니다. 나를 저주하냐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다시 대답합니다. 아니, 왜 화를 내세요? 당신이 금방 지옥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말한 것처럼 지옥이 없다면 지옥 안 갈 텐데 왜 화를 내십니까?
당신이 지금 지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지옥 이야기를 싫어할까요? 왜 회피할까요? 지옥이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지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지옥을 부정하면서도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지옥 가는 교인들은 줄어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옥에 관한 묵상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오히려 지옥 가게 되는 교인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지옥 갑니까? 지옥은 지옥 같은 곳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내용이 나와요.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어디 갔어요? 지옥 갔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하죠. 지옥에 간 부자에게 두 가지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소원이었어요. 두 번째 소원은 직접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5명의 형제가 있는데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서 내가 이곳에 와서 지금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자는 지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와서 알게 됐어요. 부자의 5 형제들도 지옥에 있는 거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옥 간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은 지옥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지옥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지옥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 중에 지옥에 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확신하거든요. 런던 부두에서 일하는 한 고아가 있었답니다. 미국에 가면 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미국 가는 배표를 샀다는 거예요. 3등 칸에 탔지만 그래도 미국 가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겠죠. 그의 주머니에는 돈이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배표를 샀거든요. 식사 시간에 사람들은 우르르 식당으로 몰려가지만 이 아이는 배 한켠에서 고픈 배를 움켜쥐고 물만 연신 들이킵니다. 배를 탄 지 나흘이 되는 날 방송에서 날씨로 인해서 미국 입항이 조금 더 늦어진다는 방송을 듣게 됩니다. 이 아이는 그때까지 도저히 굶을 자신이 없어서 식당에 그냥 이제 배는 게 없는 거죠. 식당에 쳐들어가서 정신없이 음식을 먹어치웠습니다. 이제 배가 가득 차니까 뭐가 걱정됐을까요? 밥값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이상해요. 다들 밥값을 안 내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밥값이 배 입장권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것을 몰라서 나흘 동안 쫄쫄 굶는 지옥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 지었다고 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딱 한 가지를 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지옥 갑니다. 죄를 지어도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누가 회개할까요? 지옥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런데 지옥을 믿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 아닙니다. 그거는 정확한 용어는 자백이라고 합니다. 자백.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되돌아가다,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자백이고요. 회개는 실제로 내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입술을 열어 죄를 자백하시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돌이키시는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투하했잖아요. 투하하기 전에 경고문을 뿌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히로시마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 오전 0시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20km 밖으로 대피하십시오. 무서운 원자폭탄이 투하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일본 사람들 대다수는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마침내 8월 6일이 되었고 비행기 2대가 날아와서 히로시마 상공에 몇 차례 상공을 선회하더니 검은 물체를 떨어뜨렸죠. 광하는 굉음과 함께 이 버섯 구름이, 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면 구름이 버섯 모양이 된다면서요? 버섯 구름이 솟구치며 30만 명이 순식간에 죽게 됐습니다. 히로시마 사람들이 희생당한 이유는 1차적인 이유는 원자폭탄 때문이지만 경고를 이들이 듣고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지상낙원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경고를 보내죠.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노아가 어떻게 했대요? 경고하심을 받았대요. 경고하심을 들었대요.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배척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롯의 가족들을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들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처럼 여겼대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받아들인 그들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수없이 경고합니다.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천국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음을 깨닫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이 있음도 반드시 깨닫고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이제 입국 심사들을 받잖아요. 천국도 나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때도 입국 심사대를 통과해야 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천국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 줄을 서서 기다리듯이. 여러분 다른 나라를 가도요 입국 심사는 이상하게 긴장이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천국 앞에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 그 긴장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가장 긴장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사람은 누굴까요? 천국이나 지옥 같은 것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겠죠. 아마도 얼굴은 하얗게 질려있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릴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 중에 천국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 아주 당혹스럽겠죠.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겠죠.
입국 심사대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모든 사람에게 숨겨왔던 나의 X파일이 그 천국 입국 심사대에서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거죠.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신이 나 있어요. 연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외칩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 있는 것을 알았거든요. 지옥이 있는 것을 알았고 와봤더니 진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입국 심사대에서는 천국 시민권을 제일 먼저 볼 겁니다. 시민권 없는 사람들은 천국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천국 시민권자만이 천국 심사대를 통과해서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지옥은 비자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곳에 들어갈 때 비자 검사하지 않습니다. 무비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한 거겠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새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 시민권을 획득하여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성경에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의 명단도 나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죠. 박수 받으면서 교회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슬그머니 교회 뒷문으로 빠져나갔던 사람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지워진 명단에 내 이름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 할 거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제일 위험합니다. 그게 남북전쟁 당시에 남군에게도 죽지 않고 북군에게도 죽지 않으려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 군인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바지는 남군 군복을, 상의는 북군 군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도 살기 위해서 잔꾀를 부린 거죠. 근데 여러분 결과는 처참했답니다. 결국 그 사람은 북군이 다리를 쏘고 남군이 가슴을 쐈답니다. 모두에게 적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설교가 좀 많이 불편하실 거죠. 분위기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불편한 것이 죽음 이후에 불편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 편하고 죽기 직전에 불편하면 그땐 진짜 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무슨 봉사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봉사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이 있음을 진정으로 믿으시고 지옥도 있음을 진정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천국의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믿음은 절대로 명사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동사로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생각 체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무슨 개똥 철학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요, 삶의 변화입니다. 삶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사셔서 우리 모두가 입국 심사에 통과하고, 그래서 천국, 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 천국의 여권을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직 나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 그 천국 여권을 확실히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